은혜 주 여러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을들을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들, 그 이적들의 소문이 처처에 퍼지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나셨던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읽으셨는데 18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의 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읽으신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가운데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여기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악한 영들에 사로잡혔던 귀신 들렸던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질병에 억눌려 있던 자들이 또 건강함을 회복하고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제 21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하실 일은 뭐였는가 하면 성경에 예언된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위해서 기록된 구약의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가져오십니다. 율법의 완성과 제사의 완성이 오늘 우리가 이 율법에 갇히지 아니하고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가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이 뭔가 하면 예수라는 너는 누구냐? 예수 너는 누구냐? 예수 너는 누구냐입니다. 22절에 기록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 짧은 문장 같지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 저거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제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아니면 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노숙자가 와가지고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화를 낼 것 같죠? 화가 나겠죠? 너 같은 게 어디서 지금 이 일에 관여를 하느냐? 그냥 가라. 적어도 그들의 기대치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왕궁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큰 권력을 가진 장군에게서 나오든지 뭔가 메시아다운 면모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뭐 변변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동네가 강남 8학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동네, 좋은 출신,
아무리 훑어봐도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메시아적인 증거는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신을 보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납니까? 지금 내 기대치에 당신은 미치지 못합니다. 처음에 이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는 이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을 보니까 정말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그 동네 출신에 아버지는 목수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목수는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라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존재, 뭔가 기대할 수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 간신히 먹고는 사는데 뭐 대목장 이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존재. 그 아들, 또 어렸을 때부터 그가 잘하는 걸 다 봤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때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이 사실을 아마 누군가는 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 모든 선입견과 편견이 그들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군가 만나면 이야기하다 보면 궁금증이 생겨요. 이 사람은 공부를 얼마나 했고, 이 사람은 몇 평에 사는지, 이 사람은 몇 차에 사는지, 이 사람은 자식이 뭐 하는지, 이 사람은 남편이 뭐 하는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야 나보다 더 높네, 낫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높고 낮음을 평가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앞에 앉아있던 그 마을 사람들과 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로운 말씀인데 말하는 저 존재는 누구이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문은 꽝 닫혀버리고 맙니다. 더 들을 것도 없다. 쟤한테 뭐 나올 게 있다고 우리가 저 말을 듣고 있겠느냐? 여러분, 시장에 요즘은 없지만 옛날 시장에 가면 약장수가 있어요. 약장수 막 피리 불고 꽹가리 치고 북을 치고 신나는 음악 소리를 막 꽝꽝대서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뛰어가는 게 누구예요? 애들이지요. 근데 애들은 환영을 못 받아요. 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장수의 입에서 뭐라고 해요? 애들은 가라. 근데 그 애들이 절대 안 가죠. 왜? 볼 것 없던 시절에 정말 신기한 게 있거든요. 원숭이도 있고 뱀도 있고 뭐 비둘기도 어디다 감춰놨다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신기한 일이 없어요. 그 약장수가 하는 그것을 한참 구경하고 뭐 서커스도 하고 원숭이가 제주를 넘기도 하고 하다가 갑자기 뭔가를 착 하나 꺼내드는데 병 속에 뭔가가 들어있어요.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죽었던 자가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효력을 지닌 약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귀가 번쩍 뜨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약을 꺼내자마자 떠나가요. 알거든요. 가짜 약인지 알거든요. 꺼내자마자 떠나가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참 은혜가 되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의 출신이 무엇인가가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 걔 맞지? 여러분, 지나다가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 얼굴이 기억날까 말까 하면 여러분 어때요? 누구지? 맞아. 저 누구네 아들, 누구네 딸, 어디에 살았던 누구. 아마 추석 때 고향 내려가서 그런 분들 만났을지 모르겠네. 오랫동안 못 봐가지고 얼굴은 긴가민가 하는데
알기는 아는데 자세히는 모르겠고, 아, 그래. 옛날에 맨날 오줌 싸가지고 소금 받으러 오던 걔가 너 맞지? 듣는 사람은 열받죠. 넌 오줌 안 싸고 다녔냐? 듣는 사람은 열받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들의 눈앞에서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쑥 올라오는데,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그 가난에 빠져서 도저히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없는 그 동네에 사는 그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야? 맞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23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지금 나보고 너나 잘해라 이런 이야기 할 거야.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네 주제는 알고 까불어 이런 뜻이에요. 너 지금 뭘 갖고 있는 거 취직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뭔데? 응? 너 가진 것도 없잖아. 네가 마차가 있기를 하니, 요즘 말로 승용차, 마차를 타고 다니기를 하니 어디서 꺼렁꺼렁한 제자들이라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 끌고 와가지고 제자랍시고, 아무리 봐도 너한테는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선지자들도 똑같은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가 어렸을 적에 자라나고 성장했던 그 모든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뻔히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너 내가 다 아는데 너나 잘해라. 그냥 너나 잘해.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러셨습니다. 65세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다 놓고 떠나라. 아마도 그 떠나라고 하신 뜻이 거기에 있는 우상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신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일 때문에, 야, 너 엊그제까지 우상 만들고 팔고 장사했던 그 애인데, 야, 너 무슨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그딴 소리 하지 마. 아마 아브라함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극심한 핍박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이 아브라함의 심령을 아주 크게 상하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가 살던 그 모든 환경을 내가 바꿔주마. 옮겨라. 다 버리고 떠나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렙다라에 사는 과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부에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밀가루 한 줌 남아 있어서 아들하고 그거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이제 이거 먹고 죽을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요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오더니 야, 그거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라. 만들어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그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그 과부는 그 긴 흉년 동안 가뭄이 끝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병의 기름과 그리고 그
식량으로 어려움을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과부들 중에 그 어느 누구에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 때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나병 환자가 요즘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환자가 없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음을 받은 자는, 엘리사 시대에 나음을 받은 사람은 이방에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나라에까지 찾아와서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음을 받은 나아만밖에 없었다. 그들이 모두 다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끔찍히 싫어하고 돼지처럼 구질구질한 이방인, 함께 밥도 안 먹고 함께 앉지도 않고 그 마을을 지나가기도 싫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던 자들의 머리에 막 김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화나면 어때요? 머리에 열나잖아요. 왜 화를 냅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키는 자들이야. 그들의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안 해요. 그럼 뭔 생각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핏줄로. 혈통으로 이어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여러분,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세대가 한 서너 번 바뀌었지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의 3세대, 4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지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는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은 기독교 집안이야. 그런데 기독교 집안인데 기독교 집안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 어떤 삶을 사느냐의 문제예요. 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교회 잘 다니니? 이걸 보시는 게 아니야. 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신앙생활은 어떤 삶을 사느냐의 문제이지 교회를 일주일에 몇 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 이미 오래전에 이 나라가 한번 폭삭 망했어요. 눈까지 다 뽑히고 왕이 이방에 끌려가서 눈까지 뽑히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어찌어찌 하다가 또 이 시대까지 왔어요. 이제 머지않아 아예 폭삭 망할 거예요. 폭삭 망해. 이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뭔가를 위해서 세워진 헤롯 성전. 그들의 인심을 사고 그래 로마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반란을 막고 그들에게 뭔가 잘못된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그들의 입을 막는 성전이 바로 그들이 제사하고 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성전도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멀어져 가버린 그런 자리예요. 이게 거룩한 성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나는 혈통으로 유대인이야. 나는 아직도 이래봬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지금은 이 동네에 살고 있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이게 뭐냐면 종교적인 중독이요 병에 같은 것입니다. 종교적인 중병에 걸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지 마음대로 살면서도 전혀 자기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래전에도 그랬습니다. 야,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야. 이거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방인들이 감히 여기를 넘봐 하나님이 가만 안 둘걸. 웬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피 냄새나는 제사가 싫어. 나는 그 제사가 너무나 싫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잖아. 순종하는 자 아무도 없는 그 제사 나는 너무나도 싫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 이 수양의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그들이 피를 흘려도 나는 그거 기쁘지 않아. 나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는 존재야.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해야 할 일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로마에게서 독립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모아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영원한 그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그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당장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야, 너 메시아면 나라를 세워. 우리가 지금 로마에 찌들어 살고 있잖아. 로마의 식민지잖아. 저들의 군대가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 우리를 이 지옥 같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봐. 그러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마귀가 그것을 원한 적이 있지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다 줄게. 높은 데서 뛰어내려. 발도 안 다치게 할 거야.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 결국 그들도 마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다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참 정말로 70년대까지는 부흥 한국을 외쳤던 그런 교회인데 지금은 아주 퇴색해버린 그런 종교가 되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를 고쳐다오. 지금. 나 아파. 지금 고쳐주세요. 나 힘들어. 가난해. 지금 바꿔주세요. 나 망했어요. 지금 다시 흥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요. 우리의 신앙에서 나오는 소리. 물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프면서 사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해 들려주시는 복음은 병이 고쳐지고 이런 지금 현실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영원히 주어질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자들은 지금 나 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면 다 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밥 먹을 거면 다 됩니다. 그 외에는 나 필요 없어요. 얘는 미래에 얘기하지도 마세요. 그딴 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살만 한데요. 이게 만약 우리의 복음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의 고향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들이 행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단체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단체 행동, 여러분 교회가 단체 행동하면 어때요? 좋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교회가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늘 세상과 뭔 일이 있을 때, 세상과 손을 잡든지 아니면 뭔가를 가려야 되든지 할 때 단체 행동을 해요. 이단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원래 교회는 이 성령의 공동체이지 이 단체가 모여가지고 힘을 합치게 되면 늘 냄새가 나요. 뭔 냄새가 나요? 세상 썩는 냄새가 풀풀 나요. 풀풀 나. 여러분 모여있지만 교회는 단합하는 세상 힘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이 공동체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힘을 발휘하고 싶어서 그 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늘 있어. 그들이 교회를 썩게 만들어요. 그들이 교회를 죽어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세상적인 힘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아무 말도 않고 예수님을 절벽으로 밀어 떨어 죽이래요. 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앞에 있던 자들이 돌을 들고 이를 갈면서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아도 너무 맞아서 화가 나는 거지요. 얘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구나. 죽여버리자. 공동체가 미쳐버리면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마을에 있는 공동체가 드디어 미치고 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을 끝에 있는 절벽으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전체가 미쳐버린 거지요.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될 때는 그건 항상 죄 때문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뭐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가 된다. 우리는 원래 뿔뿔이 잘 흩어지는 양이어서 이게 하나가 되기가 어지간해서 힘들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겠지만 교회라는 것이 결코 그렇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 세상에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 반반. 그러니까 하나 되기가 너무나 어렵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공동체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그런 곳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난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네. 세상에 둘도 없이 바보야. 사람 보고 교회 옵니까? 아니지요.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온 거 아니지요. 누군가 좋아서 따라오긴 했는데 더 이상 거기 바라보지 말아야지요. 공동체가 미치면 무서운 일을 아무 꺼리낌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입니다. 죽이라고 외칩니다.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여기에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좀 빼내야 돼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사람에 대한 오만과 사람에 대한 이 선입견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은 얼마를 벌고 있을까 이런 생각 말고 오늘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려거든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땅에 큰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래서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큰 건물 가지면 뭐합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뭔가를 보지 않겠지요. 너 출신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뭐가 어디냐, 뭐가 얼마냐, 뭘 어떻게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앉아 계신 그 시간과 그 때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기 위한 자리이지, 그들에게 예수님의 출신과 예수님의 지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낱낱이 그들 앞에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삶이 고쳐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 헌금을 얼마 했니? 어떤 옷을 입고 나왔니? 어디에 살고 있니가 아니고 너 나를 믿는다면 너 어떤 삶을 살고 있냐? 하나님이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는 복된 자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또 이 한 주